오늘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누군가의 초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응이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내부의 상태 변화를 말합니다. 인간은 평소에 자기가 믿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면 금방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므로 애착관계나 친밀관계의 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밉거나 얕보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머니가 즉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신뢰를 하고 행복에 젖어듭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친밀해지고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구원을 받지만 주님의 무슨 말씀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이면 온갖 불행한 일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어떤 자로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하고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춰버리시고 순진한 어린아이, 신뢰성이 높은 어린아이에게는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답니다. 본문 25, 26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지혜 있다는 사람이 누구죠? 세상의 삶을 너보다 많이 살았어.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 내 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는 아무 열매도 없는 이런 사람에는 천국의 비밀이 다 숨겨져 버린대.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에레미야가 저 앞에 자기를 어린아이로 반응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어린아이같이 철부지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줄 텐데 그래서 너는 앞으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면 그대로 되게 하겠다. 너는 세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겠다. 그런 권세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교만한 아이를 보았어요? 거만하고 오만불선한 태도를 보이는 아이를 보았어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무능함도 알고 무지함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언제나 받들어 섬기려고 그러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남을 섬기고 받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일이 잘 되도록 소금에 말 없이 자기를 희생하여 짠맛을 내듯이 그냥 어떤 일이 잘 되도록 다 도와주는 거, 받들고 하는 거.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권사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어르신 효자 야유회 중간보고를 하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뭐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인 섬기는 데 찬조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명단을 쭉 이렇게 밝혀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참 고맙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의 명단을 딱 보는 순간에 축복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남을 주관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자, 항상 받들어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꽃이 아름다워도 받침대가 있어서 위에 올려놔야 아름다운 것처럼 뭐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진하고 정직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분의 의지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만 받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델이 어린아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정확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실까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유대인들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지켜야 할 조항이 613가지나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으로 취급했으니 종교가 사람을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얽어매고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게 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남을 가르치긴 하지만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은 전도도 안 하고 섬기기도 않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많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든 사람 많습니다. 쉽게 고치지 않은 병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했던 사람이 상처 준 거, 그게 마음의 짐일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굽니까? 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초청한 대상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당하고 받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로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심장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능력이 임하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니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보아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늘 술독에 빠져 살고, 어머니를 바라봐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칠남이에 길른다고 지쳐가지고 심장병 걸리고 담배만 피우고 무당 불러다가 군만하고 비전 잔뜩 지고 나는 몸은 아프고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 교회 가서 많이 울면서 부른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얻어요. 그게 272장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피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송을 불러낼 사람이 여기에도 좀 수도 없이 많아요. 친정 부모가 해결 못하고 의사가 해결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이 앓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인간의 무거운 죄짐을 감당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이 은행을 믿으니 돈을 맡기고 의사를 믿으니 내 몸 수술하고 맡긴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감당 못할 이 짐들을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세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원수가 손도 못 댑니다. 또 찬송 불러봐요. 386장 1절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사장 모른 척 지나갑니다. 레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짐을 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하고 치료하여 살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시인해야 됩니다. 어떤 자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고 또 고백을 하고 그것을 맡겨버릴 때 주님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신 초청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자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이제 뭘 받고 기뻐하지만 어른이 되면 뭘 베풀고 주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벗어야 할 짐이 있고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벗어야 할 짐은 죄악의 짐은 벗어야죠. 이제 죄 짓는 생활 그만해야 되죠. 근심 걱정 이런 짐도 벗어야 되죠. 미운 감정, 나쁜 감정 다 벗어 던져야 되죠. 그러나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의 십자가는 져야 돼요. 남을 섬기고 돕고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는데요. 본문 말씀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므라 하시니라.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아는 비밀이에요. 아니 짐을 졌는데 뭐가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애를 업어서 얼려주면 보채던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자요. 그때 아이를 업는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편안해져요. 이게 쉼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부담되죠. 다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데 참 신기하네. 일할 때 기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일할 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삶의 가치, 보람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 좋아요? 섬길 때가 더 행복해요? 두 가지 다 좋죠. 누가 나 섬겨주고 알아주면 으쌰하고 자존감도 있고 좋은데,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이렇게 남을 이렇게 섬겨줄 때, 손자 손녀 도와줄 때 그때 기쁘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기쁘고, 이 돕는 기쁨이 이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최초로 한옥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죠. 1905년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당시 금산의 부자 조덕삼 씨가 살고 있었죠. 자기 사랑채에서 시작한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자기가 마보로 부르던 종 한인도 같이 교회의 교인이 되지요. 세월이 흘러 둘이 세례받고 집사를 거쳐 장로 투표를 하는데 35살 난 주인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47살에 종된 이 자기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상처가 될 뻔하죠. 그런데 그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삐지지 않고 교인들 앞에 인사하면서 이 자익은 나보다 인격과 믿음이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교인들도 그를 인정해서 장로로 선출했으니 우리 잘 섬겨드립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자기 집에 종을 장로님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걸 보니 목회자가 되면 되겠다 싶어서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누가? 조덕삼이 훗날 장로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선임 장로가 된 그 분을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된 뒤에 다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또 청병을 합니다. 예수님 좀 섬겨보겠다고. 그때 이자익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장로님이 그 지역에 유지시고 많이 베풀고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음을 비우고 자기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너무 감개무량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열심히 살다 보니 소문이 나고 총회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하면서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됐으니 그 배후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 장로님이 있었으므로 하인 장로가 목사 돼서 총회장이 된 이야기. 그 속에 누가 있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뭐라는 멍에를 맸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받들어 섬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떠느냐, 누가 크냐. 예수님의 왕이 되면 우측에는 누가 앉고 좌측에는 누가 앉고 총리는 누가 될 거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정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왕 되면 나는 오른편에 동생을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10명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12제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다 어떤 되기 원하느냐?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확인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소하죠. 시소.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높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지면 나는 또 낮아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로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의 인격은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이야.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 남 대접하라. 남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그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닮은 모습이다. 이제 이와 같은 비밀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같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란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비밀은 머리 영통한 사람에게 알려진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뜨는 사람에게 이 비밀이 계시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름에 긍정적으로 반응합시다.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부를 때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나는 죄밖에 없다 생각하고 교만 부릴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삽시다. 섬기는 자로 삽시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이 심판 안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산소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